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막은 울타리 있는 동편의 문을 지나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그 크기가 우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이렇게 높이 쌓아둔 곳에 번제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높이가 1.5m 그리고 가로 세로가 2.5m씩입니다. 그래서 규빗으로 나와 있을 때는 5규빗, 5규빗 그리고 3규빗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가 나누기를 하더라도 5 나누기 5 그러면은 25, 2.5m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1.5m는 5를 3으로 곱했을 때 3, 5, 15 그러니까 1.5m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5라는 숫자는 바로 은혜의 수입니다. 그러면서 대속의 숫자인데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 바 되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내가 죽을 그 자리에서 살아났을 때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죄인들이 그곳에 와서 처음 생명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죽어지는 곳입니다. 번제단의 의미가 바로 죽어서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이라는 표현은 바로 단에서 우리가 죽이다, 어떤 것을 동물을 죽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면 단에서 죽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번제라고 했을 때는 올리우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동물을 죽여서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동물이 죽음으로 인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제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걸 기뻐하실까요? 짐승이 죽는 걸 왜 기뻐하실까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죄인이 그곳에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그 자리에 죽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짐승이 죽는데 결국은 죄인이 죽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죽어졌을 때에 바로 죄가 죽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의 위에 손을 얹고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 내 죄를 짐승에게 넘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를 떠넘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그곳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짐승들이 수없이 죽었지만 나아진 건 없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 요한 또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것을 바로 대속이라고 하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번제단의 의미는 바로 죄인이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형이 집행되어야 할 곳인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사형을 집행당해야 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번제단의 골고다 언덕이고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나아가 죽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인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듯이 하나님을 죄인이 바라보았을 때 그 즉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재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죄인인 제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번제단을 구성한 것이 중요한 재료가 중요한데요. 이 재료가 조각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겉에서 봤을 때는 나무가 보이지가 않죠. 이 조각목을 바로 놋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시띠나무이고요. 우리 한국에서도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가시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또한 그 가시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죄를 뜻하고 또한 이 가시나무, 시띠나무는 바로 버림받은 죄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짊어지는 것. 그래서 왜 조각목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나무 크기가 2,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하나님께서 건축을 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조각목이 여러 군데에서 들어가는데요. 이 조각목이 널판이나 또 다른 곳에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길게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 길이를 어떻게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짧은 것들을 연결해서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짧은 것을 연결해서 바로 뭘로 씌워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조각목 위에 놋이나 금으로 입혀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죠. 근데 이 번제자는 놋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막은 늘 상징을 갖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 어떤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성막은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상징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의 죄, 그러니까 버림받아야 할 이 죄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곧 우리 아니겠습니까? 버림받을 죄인. 뭐가 감싸고 있는 것입니까? 놋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놋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이 또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걸 들게 합니다. 그 놋뱀이 뭐라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서 그 뱀한테 물려가는 가운데 그 뱀을 봄으로 인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놋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죄인을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죠.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는 타지 않습니까? 타는 존재예요. 타는 존재. 그러나 이 놋으로 감싸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브라질에서 당한 일이죠. 브라질에서 미국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게 되어질 때에 미국 대사관이요, 브라질에서 이 사람의 사형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못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 브라질에서는 그 사람의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한 거죠. 그래도 그 사형을 막고 싶어서 대사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면 미국 국기를 가져다가 그에게 덮은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에서는 그 사람을 사형을 집행할 때 총으로 쏴야 되는데 미국 국기가 덮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총을 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국기에다 총을 쏜다는 것은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것은 전쟁을 또한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을 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왜 못 쏜 것입니까? 그 의인이 갑자기 되어서요. 어떻게 보면 그 죄인이 의인된 것도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덮어주신 것과 같이 그 사형수를 미국 국기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죄가 안 보이게끔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은 죄인인데 미국 국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총을 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바로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죄를 없다라고 없는 것처럼 마치 덮어줘 버리신 것입니다. 없는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처럼 안 보이게 덮어줘 버린 것입니다. 국기가 그 사람을 덮어버린 것 같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덮어줘 버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원래는 지옥에 갈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한 이게 무슨 말이냐 믿지 못한 자에게는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조각목처럼 버림받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가시가 많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겠죠.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나는 죽는 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나는 죽은 거다.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세 가지를 또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번제단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요? 번제단에서 필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제단에서 드려진 제사를 피의 제사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이 피의 제사는 바로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에서 피를 뽑고 그리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피 때문에 그 사람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 몸에서 피를 다 빼내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 인해서 또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은 우리의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바로 피의 제단, 그러니까 바로 속죄의 제단, 속죄가 있는 제단입니다. 또한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이 되냐면 감사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받았어요.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가 살았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감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감사가 어떠할 때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랬을 때 이것을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머니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는 결코 너의 중생을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인색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감사한다, 감사를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 감사하다면 밥이라도 한번 사고 우리가 아니면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행함 또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신자지 감사하지 않은 신자는 그 안에 아직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죽을 뻔한 그 자리에서 살려줬는데 나오자마자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죠.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는 이런 말을 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번제단에서 필요한 것이 또 무엇일까요? 피의 제단이지만 또 불의 제단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불이 있어야지 이 제사의 제물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을 아무 불이나 가져다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불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갈멜산에 불을 떨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 전에 엘리야가 움직이기 전에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 숭배를 하는 사람들과 아세라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먼저 제단에서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떨어지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무당이라든지 접신한 사람들,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꼭 자주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뭔가를 보여주려 하는 잘못된 사이비 사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다른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복음.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도 그냥 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불, 가스불, 성냥불, 무슨 불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오직 하나님의 제단에서 쓰여질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신 그 불을 사용하는데 그 불을 매번 내리진 않겠지만 그 불을 또한 향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불을 피울 때는 그 불을 옮기는 그릇에 불을 옮겨갑니다. 그러나 그 불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아들 둘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그러나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사용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120문도가 그곳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찾아왔던 사람들까지도 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곳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곳은 바로 그 공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 안에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피도 있지만 회개의 역사도 있지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부흥의 역사, 불의 역사도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뿔입니다. 이 번제단은 동서남북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을 부여잡으면 죽을 죄인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되려 했다가 그가 왕이 되지 못하자 그가 죽을 걸 알고 그 제단으로 뛰어가서 뿔을 부여잡습니다. 그 뿔을 부여잡은 그를 죽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뿔이 그래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뿔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북쪽부터 하면 노스 그리고 우리가 동쪽을 이스트라 그렇죠? 그리고 서쪽 웨스트 그리고 사우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서남북의 앞자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이런 약자를 앞 알파벳을 따서 말하면 뭐가 돼요? 뉴스가 되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동서남북에서 어디에서부터든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또한 구원받는 이 역사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면
나온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조각목처럼 버림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인 바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이 첫 번째 단계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것은 성화와 칭의를 말하는데요. 칭의는 단 한 번 일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죽어지는 그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물론 번제단에서 여러 번의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일회성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지속적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단 한 번으로서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사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덮여진 것은 단 일회성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입혀지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을 입었느니라.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이 입혀진 바 된 것이죠. 옷을 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옷이 더러워진 옷을 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위에 새로운 정결한 옷을 입혀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핵심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번제단에는 5가지의 또한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재를 담는 통입니다. 번제단에서 나오는 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도 재물도 타니까 그러면 그 재를 그 통에다가 담습니다. 재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서 막 여기 옷에도 묻고 여기저기 날릴 거 아닙니까? 그래 다른 곳에도 흩어지고 그러면 그 죄를 태운 죄의 재물을 태운 그 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나가서 밖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바로 성막의 바깥에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덮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죄가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서로가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그 통에 담아다가 버릴 줄 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런 모든 문제를 세상 밖에다 그냥 밖에다 이전시켜서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밖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또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들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 문제, 그 죄들을 가져다가 버리는 사람들, 해결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부삽입니다. 부삽 같은 경우에는 삽으로 이렇게 구석진데 또 제가 이렇게 모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구석진대를 다 이렇게 쓸어 모으고 이렇게 긁어서 떠서 버리는 것이죠. 이 부삽은 정말 구석진데 교회 안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되게 힘든데 이 일을 하면서도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또한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큰 땅에서도 지구의 전체에서 가장 큰 땅도 아니고 가장 작은 나라, 작은 도시, 작은 마을 또한 마을 구유에 또한 눕히시고 얼마나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닮아서 부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화는 이제 각 뜨고 제사를 드릴
고기를 손질을 해서 번제단으로 옮기는 대화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누구든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이제 나올 때 누군가는 인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인도, 전도 이런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러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렇게 대야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올려놓으면 제사가 많으면 고기가 너무 많아져서 쌓아져서 그 위에 그 고기들이 이렇게 덩어리들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고기 갈고리를 통해서 고기와 고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결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서로 화평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 갈고리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또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도구, 평화의 도구.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 또한 갈등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갈등을 해소하고 기도하며 직접 나섰을 때도 있지만 직접 나서지 않고 기도로서 그 갈등 해소하려는 또한 사랑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죠. 그러한 섬김의 역할에 사람을 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했던 향로입니다. 이 불의 향로는 불을 옮기는 향로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옮기는 그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이렇게 옮기는데 하나님의 불을 옮기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안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또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충만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수 있고 아직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이 사그라졌을 때 불이 다시 와서 붙이면은 다시 불이 타오르는 게 되는 거고 아직 불이 안 지펴진 사람들 같은 경우도 불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불이 붙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동일하게 뜨거우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 먼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성령의 불이 붙어서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식어지고 교회가 뭔가 좀 사랑이 식어지고 그랬을 때 다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 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성령의 불씨로서 다시 불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5가지 이 번제단에 쓰여지는 도구들처럼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이 도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를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두운 곳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기도 하며 때로는 그걸 담아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사랑의 고리로서 연결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불씨를 나눠주어서 늘 교회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보죠. 우리는 조각목처럼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노수로 조각목을 싸듯이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사형당할 뻔했던 그 사람이 미국 국기로 덮어짐으로 인해 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죄 없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지옥 가고 싶다고 해도 지옥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각목이요 불에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주변을 조각목 주변을 못이 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무는 가까이 가면 그냥 탔죠.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심판받아서 지옥에서 우리는 그
그 지옥의 불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못이 덮어져 있으면 불이 붙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인인 우리가 의로 덮인 바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다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처럼 이 조각목을 감싸셨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그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쓰여지는 도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번제단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조각목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놋으로 감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조각목은 불에 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놋으로 감싸사 불로 타지 않게 하심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감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번제단에서 쓰여지는 5가지 도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들로서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